먼저 PPT를 좀 보시죠. 지금 보시는 PPT는 전도할 때 사용하는 그림 중 하나입니다. 보이시죠? 흔히 말하는 사형리, 전도할 때 사용하는 그림 중에 하나입니다. 왼쪽에는 인간이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는 질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더구나 죄의 낭떠러지가 가로막아서 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다리를 놓으면 됩니다. 그 다음 PPT 보여주세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 다리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가 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모두 세 가지예요. 이제는 저도 좀 보세요. 이제 저를 좀 보세요. 예. 자, 예수 그리스도가 다리가 되기 위해서는 인간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다리가 되기 위해서는 모두 세 가지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예수님은 하나님과 똑같아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분이 하나님과 똑같지 않으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에베레스트를 포함한 8,000m 이상의 봉우리 14개 자 중 8자가 있는 곳이 히말라야 산맥이죠. 이곳의 등반은 세계 모든 산악인들의 꿈의 무대이자 동시에 극한의 도전입니다. 히말라야 산맥을 동반할 때는 인도자가 필요합니다. 네팔 출신의 셰르파입니다. 셰르파는 히말라야 산맥 중심부에 위치한 네팔 동부 지역 쿵부 골짜기 일대에 거주하는 고산족입니다. 이들은 선천적으로 강한 심폐 기능과 체력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셰르파는 태어날 때부터 천혜의 환경 속에 자랐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수천 년간 험준한 지형을 오르내리면서 축적해온 생존 기술 그리고 노하우 덕분에 오늘날 가장 유능한 등반 도우미가 되었습니다. 셰르파는 히말라야 산맥에 익숙해 있습니다. 그러기에 히말라야 등반대의 도우미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히말라야 산맥에 대해 무지하거나 초보자라면 그런 사람들은 히말라야 등반대의 도우미가 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이치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일하지 않다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모르고 또 하나님께 가는 방법도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단 말입니까? 둘째, 예수님은 인간과도 똑같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똑같지만은 인간과 다르다면은, 즉 인간에 대해 무지하고 인간의 상황을 모른다면은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다시 셰르파의 예를 들지요. 셰르파는 뛰어난 심폐기능과 체력을 가졌습니다. 여기 예를 들어 히말라야를 등반하겠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셰르파에게 요청했습니다. 셰르파가 정상을 향해 그들을 인도합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히말라야 등반에 대한 의지만 있을 뿐 히말라야를 등반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산 위로 올라갈수록 산소가 부족해요. 따라서 심폐기능이 좋아야 돼요. 이분들의 심폐기능은 좋지 못해요. 그리고 이분들의 체력은 겨우 동네의 뒷산을 오를 정도입니다. 그때 아무리 뛰어난 셰르파라고 해도 이 사람들을 산 정상까지 인도하지 못합니다. 이 사람들의 한계를 알고 있는 셰르파는 정중하게 조언할 것입니다. 당신들은 산 정상에 오르지 못합니다. 빨리 포기하세요. 만약 계속 정상을 향해 고집한다면 당신들은 죽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들은 지금부터 가서 체력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셰르파의 역할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아야 합니다. 우리 상황, 우리 본성,
우리 한계, 우리 슬픔과 고통, 그리고 우리 즐거움, 그리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책임의 한계 등 모든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아니, 모든 면에서 우리와 동일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조건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으나 죄는 없으십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의인은 교회에 오지 않아도 돼요. 하지만 교회에 오는 사람은 모두 죄인이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도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입니다. 반면 15절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만약 예수님에게 죄가 있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는 죄의 낭떠러지로 떨어집니다.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에서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요약하면 예수님에게는 하나님과 똑같은 신성, 그리고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고 있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양성교리라고 부릅니다.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15절을 함께 읽으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15절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의 속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십니다. 아니, 14절을 보세요.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큰 대제사장입니다. 큰 대제사장이란 위대한 대제사장이란 뜻입니다. 따라서 큰 대제사장은 위대한 제사장 그리고 대제사장을 의미합니다. 위대한 제사장과 대제사장은 같은 의미죠. 그렇다면 큰 대제사장은 위대한 대제사장을 반복해서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구약을 보면요, 대제사장이 있죠. 모세의 형 아론의 계열에서 나오는 제사장 중 단 한 명만 될 수 있는 것이 대제사장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대제사장보다 더 뛰어난 위대한 대제사장이십니다. 크고 큰 대제사장이 예수님이십니다. 왜 예수님이 대제사장보다 더 위대하실까요? 15절을 보시면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중 부정은 강한 긍정이죠. 못하실 이가 아니다. 이중 부정을 사용해서 강하게 긍정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렇다 강하게 긍정하는 내용은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다. 여기서 두 단어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연약함과 동정입니다. 먼저 연약함이란 무엇일까요? 연약함이란요, 우리 인간이 겪는 육체적, 정신적, 그리고 신앙, 영혼의 연약함을 말합니다. 인간이 겪는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나약함, 예를 들면 피곤하죠, 배고프죠, 목마릅니다, 마음의 고통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영혼의 고통도 있습니다. 이것이 연약함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입니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얼마나 연약한 존재가 우리입니까? 저희 셋째 아이가요, 일주일도 되지 않아 장례식장을 2번 다녀왔습니다. 9월 2일 계약을 했는데 그 전주 8월 마지막 주 금요일 수업 준비를 위해 출근했어요. 그런데 장례식장에 간다는 거예요. 이유를 들었어요. 작년에 학교에서 같이 근무하던 선생님이셨는데 다른 학교로 정근을 가신 분이 돌아가셨다는 이야기. 그분이 돌아가신 이유는요, 8월 마지막 주 목요일
수업 준비를 위해 출근하셨는데 코로나라서 일찍 퇴근하셨대요. 그리고 배가 아프다고 말한 후 응급실에 간 다음 날 돌아가신 거예요. 이제 겨우 71년생이세요. 53세예요. 자녀들은 대학생과 고등학생이에요. 너무 일찍 돌아가셨죠. 며칠이 지나지 않아 셋째 아이가 또 장례식에 간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요. 나중에 물었더니 지금 같은 학년에 근무하시는 60대 초반의 여자 선생님이 돌아가셔서 문상을 다녀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초지종은 이렇습니다. 그 선생님은 방학 동안에 아들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그 마음의 슬픔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자살하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아내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신앙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인은 복되다. 그렇죠. 여러분,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들은 죽음이 마지막이에요. 죽음은 더 이상 볼 수 없어요. 그러나 신앙을 가진 우리들은 복되죠. 왜요?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 그리고 부모, 형제, 자녀들, 사랑하는 사람들을 언젠가는 저기 천국에서 다시 만나리라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아무튼 인간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건강한 사람도 하루아침에 싸늘한 시체로 변해 있습니다. 마음이 무너지면은 삶도 포기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은 또 어떻습니까? 그 누구도 내 신앙은 견고해서 흔들리지 않는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처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씀이 진리입니다. 드디어 내 신앙이 좀 견고해졌다, 드디어 내 신앙이 좀 바로 서 있나 보다 라고 좋아하는 그 순간 넘어져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듯 육체와 정신, 영혼의 약함을 총체적으로 표현하는 말씀이 연약함입니다. 다음으로 봐야 할 단어는 동정입니다. 동정은 일반적으로 공감하다는 뜻이에요. 아주 좋은 단어죠. 공감하다. 하지만 여기서 동정은 단순히 공감하다는 뜻을 넘어섭니다. 강한 유대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하다입니다. 이 의미가 중요해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육체적, 정신적, 영적으로 연약합니다. 그 연약함에 예수님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을 넘어서 예수님은 강한 유대감을 우리와 가지고 있어요. 즉, 우리의 연약함에 동참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예수님 자신의 연약함으로 받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단순히 우리 연약함에 동참하는 것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지원합니다. 내가 겪는 연약함을 이길 수 있도록 돕고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당신의 연약함으로 알아주고 공감하며 연대하는 것도 감사하는 일인데, 이 연약함을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시며 지원하십니다. 이것이 동정의 뜻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에 공감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자신의 연약함처럼 받아들이고 연대하며 우리의 연약함을 이길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원하십니다. 간혹 이와는 다른 부류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한 분이 밤에 심장마비로 별세하셨습니다. 그분의 별세 소식을 전하는데 한 분이 댓글로 이런 글을 달아요. 그 사람 그렇게 심장이 약했나? 조금 전에 예를 든 60대 초반의 선생님을 향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분이 자살할 정도로 그렇게 힘이 약했나? 우리 신앙을 향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너는 왜 그렇게 신앙이 잘하지 않니?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교회에서 교회 생활하고 예수님을 믿었는데 왜 너의 믿음은 겨우 그 정도밖에 되지 않니? 만약에 이렇듯 말하는 사람이 있다. 심지어 이렇듯 추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은 우리 연약함에 공감하지 못하는 분입니다. 그렇다고 우리 연약함을 그들의 연약함으로 받아들이고 연대하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우리 연약함을 이길 힘과 방법을 지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런 부류의 사람들과 다릅니다. 육체의 연약함, 마음과 영혼의 연약함에 공감하고 마치 예수님의 연약함처럼 느끼며 우리와 동질감을 가지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 연약함에서 벗어나도록 우리를 돕고 지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 왜 예수님은 대제사장보다 위대하신가? 다시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5절에 가면은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시험은 유혹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 테스트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유혹은 누가 하죠? 마귀예요. 사탄이라고도 말해요. 악마라고도 말해요. 유혹은 사탄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은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유혹으로 인해 죄에 빠지지는 않으셨어요. 사탄이 유혹할 때 그 유혹에 넘어가 죄를 짓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유혹을 받으셨지만은 우리와 똑같이 반응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에요. 사실 엄밀히 말하면요, 예수님은 우리와 모든 일에 똑같이 시험, 유혹을 받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보다 더 많은 시험, 유혹을 받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죠?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된 유혹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중 아무도 죽음과 관련된 유혹을 받고 죽은 사람은 없지요. 반면에 예수님은 죽음과 관련해서 유혹을 받았고 실제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음과 관련해서 받은 유혹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길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 너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은 너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지 말고 너를 구원하기 위해 그 십자가에서 당장 내려오라. 예수님을 향한 유혹은 십자가에서 죽지 말고 너 스스로를 구원하라입니다. 그러면 살아요. 물론 예수님에게는요, 당장 십자가에서 내려갈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유혹을 이기심으로 죄에 빠지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에서 부활로 승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큰 대제사장이십니다. 큰 대제사장으로서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시고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은 유혹을 받으셨지만은 죄에 빠지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서 질문을 해야 합니다. 대제사장은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은 무엇을 하는 사람이죠?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은혜의 보좌는요, 시은 자 또는 속죄소를 말합니다. 시은 자 또는 속죄소는 대제사장이 하는 일과 관련이 있습니다. PPT를 좀 띄워주세요.
이 PPT는 지금 성막의 구조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되기 전 하나님께 예배드리던 장소가 최초의 성전이죠. 이 성막은 대략 이런 모형으로 있다는 거예요.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좀 영어로 돼 있어요. 상당히 우리에겐 취약해요.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이것이 설명이에요. 성전, 성막, 지금 말하면 예배당. 구약의 관점에서 보면은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만들어지게 되기 전에 성막이죠. 지금 표현은 예배, 구약의 표현은 제사 드리는 곳이에요. 자, 제사 예배 드리기 위해 문을 들어갑니다. 6번이 나와요. 6번이 뭐죠? 번제단이에요. 여기서 가지고 온 제물을 태워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5번을 가면은 물두멍이에요. 이 물두멍은 제물을 씻고 또는 제사장이 제물을 죽일 때 피도 튀고 그러죠. 그것을 닦는 곳이에요. 자, 이곳을 보시면은 이렇게 대략 여기가 3분의 2, 여기가 3분의 1이에요. 여기를 성소라고 말해요. 이 성소는 누가 들어가는가?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죠. 반면에 여기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어요. 자, 성소를 들어가면 3번이 보여요. 떡상이 있어. 이 떡상에는 6줄 6줄로 12개죠. 매번 안식일에 따뜻한 떡을 올립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합니다. 여기 4번을 보면 등대가 있어요. 금으로 만든 7개의 촛대예요. 여기는 분향단이에요. 향을 피우는 곳이에요. 향. 여기는 밀폐되어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데 등대가 필요해요. 여기 휘장이 있어요. 이 휘장을 들고 들어가면 여기가 지성소예요. 여기 지성소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법궤가 있어요.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이것이 이만큼이 지금 성소, 제사장이 들어가는 곳. 그리고 이 휘장을 지나가면 여기가 지성소입니다. 이 휘장이 어떻게 생겼는가? 다음 슬라이드.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 보시면요. 다시 앞 슬라이드로 가볼까요? 대제사장이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요. 이제 그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휘장을 뚫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 휘장이 지금 문이 없어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들어가는가? 밑으로 기어서 들어가야 돼요. 이 휘장을 들어가면 무엇이 보이는가? 다음 슬라이드. 그 전에 성소에 있는 것을 다시 한번 보죠. 성소에 여기 등대가 있어요. 7개의 등이에요. 여기는 막혀있기 때문에 이 등이 있어야지 환합니다. 아까 진설병상, 떡상을 얘기했죠. 이렇게 6개, 자세히 보면 6개, 12지파를 상징하는 것을 매번 안식일에 따뜻한 떡을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여기 분향단이 있어요. 그리고 이 휘장을 지나면 이제 지성소가 나와요. 다음 슬라이드. 자, 지성소에 이렇게 돼 있어요. 법궤가 있습니다. 이 법궤 안에는요, 하나님께서 2돌판에 친히 쓰신 십계명, 2돌판에 친히 기록하신, 그리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궤의 뚜껑을 갖다가 우리가 속죄소라고 부르는데, 이 법궤의 뚜껑에는 그룹 천사죠. 천사가 이런 모양으로 있어요. 이제 저를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기 지성소에서 말씀하신다 하실 때 어디에서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그룹이 천사가 날개를 모으고 있는 이 공간에서 말씀하시는 거. 이 공간에서. 그러면 대제사장은 1년에 단 한 번 저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대제사장이 저 지성소에 들어가는 이유는 매년 7월 10일 속죄일인데 자신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대제사장은 들어가기 전에 제물의 피를 가지고 속죄소에 뿌립니다. 그러면 그때 대제사장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용서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의 보좌 속죄소 시운자입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는 1년에 단 한 번 7월 10일 대제사장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지금은 그러면 누가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가? 그리고 16절의 말씀에 의하면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가? 어떻게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던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 모두는 나아갈 수 있는가? 그것은 큰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누구든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16절은 기도에 대한 설명입니다. 큰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통해 은혜의 보좌 곧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16절의 말씀입니다. 지난번에 일이 있어서 진영 구도시 쪽으로 갔어요. 진영 구도시 쪽으로 가다가 본 장면이에요. 길고양이가 한 상점의 문을 강하게 긁습니다. 그리고 야옹야옹을 큰 소리로 외칩니다. 제가 길을 멈추고 봤어요. 왜 저 길고양이는 저 문을 강하게 긁고 야옹야옹 외칠까? 유심히 좀 멀리서 봤어요. 그렇게 울어대면서 문을 강하게 긁자 문이 열려요. 동시에 키도 크고 덩치도 있고 제법 우람해 보이는 남자가 나옵니다. 그 남자의 손에는 커다란 물건이 쥐어져 있었어요. 이어 그 남자는 그 큰 물건을 길고양이에게 던져줘요. 그랬더니 그 길고양이는 그것을 받고 유유히 자동차 밑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남자분이 길고양이에게 던져준 것은 생선이었습니다. 그 집이 어떤 집인가 제가 궁금해서 앞으로 가서 봤어요. 그 집은 정문을 봤더니 횟집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희 뇌리에 떠오른 것이 딱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이거예요. 야, 저 고양이가 나보다 낫다. 날마다 신선한 회를 먹는구나. 다른 하나는 이거였어요. 강하고 담대함으로 나가는 기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길고양이가 얼마나 담대합니까? 키도 크고 덩치도 있는 그 남자에 의해 해를 당할지도 모릅니다. 회가 아니라 회초리를 들고 나올 수 있어요.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회가 아니라 회칼을 들고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길고양이는 힘있게 문을 긁고 큰 소리로 울부짖습니다. 길고양이와 덩치 큰 남자, 이번에는 우리와 하나님, 이 두 개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길고양이보다 훨씬 작은 존재입니다. 어미하신 하나님에 비하면 우리는 보잘것없습니다. 길고양이보다 못합니다. 그럼에도 그 하나님 앞에 16절의 표현에 의하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우리에게는 유일하신 큰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먼지보다 못하고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벌레보다 못한 우리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때를 따라 가장 적절하고 가장 좋은 은혜를 주십니다. 담대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때론 이런 기도를 해도 되나? 라는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 그 생각 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 기도 해도 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담대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보좌에서 주시는 때를 따라 주시는 가장 적합하고 가장 좋으며 가장 적절한 은혜를 맛보는 성도들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 함께 기도 좀 하죠. 여러분과 제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님이 주신 말씀. 설교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런 기도를 해도 되나? 여러분 그 생각 잘못했어요. 이런 기도 하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입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 놓고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기도하는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예수 하나님 이런 기도해도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몸도 마음도 우리의 믿음이 영혼도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대제사장,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신 예수님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그 예수님의 이름에 따라 담대히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가며 기도드렸사온즉 우리의 기도 외면치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린 모든 기도에 성도의 기도에 응답해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기도의 사람이 되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담대히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성도들 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